이런 믿음이 건강할 때는 신나게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데요. 열심히 달려가지만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시험의 골짜기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심각하게 애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유혹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승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말씀으로 위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것을 행하라. 우리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번 시험은 말씀으로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으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빙자한 거짓, 불신, 어리석은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겠선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말씀으로 예수님한테 속삭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4장은 시편 91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을 인용합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야 감동이 될 만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교묘한 술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지켜줄 거니까 뛰어내려서 정말 너를 사랑했는지 증명해봐, 확증해봐,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 너를 지키실 거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신뢰하는 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증명해봐,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다, 신뢰해야 될 분이다, 그분을 섬겨야 될 분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니다. 4장 7절이지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논리로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뭘 증명해서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말씀을 인용했지만 성경에 다른 말씀이 있다, 진짜 말씀이 있다.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사탄의 루틴이 있어요.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이 자라면 불신이 생깁니다. 이 불신이 커져가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쓴 방법은 예수님한테 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 살아계신지 한번 확인해봐.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이 수법이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 먹지 마. 둘째,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 먹지 말라 했느냐? 정말 죽는 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근데 사탄은 한 수를 더 뜹니다. 뭐라고 하냐? 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거야. 다른 복음을 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첫사람에게도 준 시험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준 시험이었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당면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의 기적은 그걸 우리가 눈으로 한번 목격했다고 보십시다. 적어도 3, 4km가 갈라져야 60만 대군이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바다가 3, 4km가 갈라져 있는 마른 땅 같은 모습을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가서 만나를 경험하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하나님은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것이 없냐?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야, 여러분, 만나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과자 같기도 하고 이게 신기하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셨다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오니까 하나님 계신기요 안 계신기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홍해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시내산을 경험했는데, 십계명을 경험했는데, 성전을 경험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무슨 고기를 먹은 것 같아요? 그 고기를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망각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홍해를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그들이 받았던 시내산의 십계명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살인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감사할 텐데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생각난다고 불평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심의 뿌리는 망각이고 믿음의 뿌리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떤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싱크하면 땡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께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의 증거를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홍해를 여셨습니다. 그때도 도우셨으니 오늘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현장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사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십자가의 사랑을 잊게 만들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거리를 잊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자꾸 마귀는 하나, 우리의 신앙을 행위와 연관시킵니다.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겠니? 코로코럼 부족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자꾸 이 근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건 맞죠?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사랑한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랑한 게 아니고, 죄인이어서 악한 사람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 호로코럼 신앙생활에서 되겠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어?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기억이 믿음을 세웁니다. 기억을 가진 믿음이 시험이 올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보고도 천국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에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 어떤 구름 속에 비행기가 탁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바다가 사라졌습니까? 건물들이 없어졌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구름을 벗어나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내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확신합시다. 시편 126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려고 잠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시제로 보면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올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합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요즘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죠. 뭐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까울 만큼 카드나 스마트폰이나,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점 현금 들고 다니는 일이 잘 없어요. 가끔 이 어떤 모임에 가서 팁을 주고 싶으면 감동이 드는데 지갑이 없어. 지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카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근데 이 스마트폰을 쓰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합니까? 뭐 비밀번호를 기억하든지 손도장을 찍든지 홍채인식을 하든지 패턴을 그리든지 안전장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비밀번호죠. 근데 은행 일을 볼 때 비밀번호를 5번 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좌가 잠깁니다.
계정이 잠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하시고 살아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비밀번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은혜의 문이 잠기는 거예요. 천국의 계정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하늘문을 여는 영적 계정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이 믿음을 세울 때 믿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의심이 밀려올 때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불안이 찾아올 때 부활의 빈 무덤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서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앞서지 말라.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또 하나의 시험의 조건이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늦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지금 뭘 터치하는 겁니까? 지금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응답받아야 되는데, 지금 복받아야 되는데, 지금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시간을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조급증을 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진짜 무기는 조급증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흔드는 영적 유혹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따라해 봅시다. 지금 당장.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십자가 위에 죽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 하라? 나중에 뛰어내리라? 지금 뛰어내리라. 예? 지금 마귀는 뭘 강조합니까? 지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시간표를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오늘날의 현대인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춰달라 그래. 내가 원하는 때에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잘되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르고, 하나님의 때에 열리고.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리라고 믿으시죠.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맞아? 의심의 안개가 자꾸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게 많아요. 불가능한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기다림으로 바꾸고 의심을 신뢰로 단련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서툽니다. 응답이 늦으면 불안하고 약속이 늦어지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라는 영적 신뢰를 우리가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그래도 시간이 제일 정확한 게 뭡니까? 지하철이지요. 근데 가는 늦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때가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은 걸렸어. 요셉은 13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겹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느꼈어. 조급증이 났어.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준다 했는데 안 주니까 뭘 가졌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13년 만에 그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꽃이 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마귀는 말합니다. 지금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즉시.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는 즉시가 아니라 좀 만만디 기다림의 문화인 것 같아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요즘 택배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명절 전날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나 했는데 로켓 배송이 있어서 설마 추석날 배송하겠어? 했는데 아침 7시 반에 문자가 왔어. 배송되었습니다. 이야,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추석 끝나고 주문할 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택배를 주문해 놓고 이렇게 배송을 조회해 보면요, 거기에 뭐가 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뜹니까? 출발했으면. 네? 주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 좀 대답해. 거기 뜨는 세 글자가 있어. 배송 중. 그럼 이게 어느 물류센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배송 중이야. 날짜는 틀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안 오게 돼 있어요?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보냈어. 근데 중간 단계야. 기도 응답이 배송 중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도착할 날이 와. 그 시간에 역사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주문하자마자 하나님 왜 안 와요가 아니고 지금 즉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한 번도 늦은 적은 없다 그랬어요. 내 생각에 늦는 것이지, 내 생각에 배송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에게 국무총리를 주셨어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어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유혹해. 지금 보여줘, 지금 응답해, 지금 역사해, 지금 증명해. 근데 예수님이 믿음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해라.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어라. 이 믿음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거 응답하시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역사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잘 안 되어도, 잘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하실 일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늘 없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분,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분, 오늘의 실패와 좌절을 내일의 간증거리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배송사고를 내신 적도 없으시고 늦으신 적도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믿음을 꽃피우실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고난 중에도 하면 대답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여러분,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누가 하고 계셔요? 나는 스크린이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나는 환경의 안개가 막고 있을 뿐이에요. 내 인생의 비바람이 나를 어둡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미래의 은혜를 앞당겨 보는 눈입니다. 하실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신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하시는 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실 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조급함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불안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